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지 장로님, 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문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아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자재를 가져다가 이게 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리고 성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다 넣고 그렇게 교회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드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을 두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성벽 재건 사업을 완공합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재건이 되었지만은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탈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이제 총독을 통해서 성벽 재건 사업이 완공이 되어지고 성벽이 든든하게 서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은 위험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통해서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안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사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명단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에 성벽 재건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한 함께 이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을 함께하기 위해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둡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이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과거에는 그 왕정시대 때는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들을 그 책이 바로 역대지락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어떤 일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뿔뿔이 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 역대지락에는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지락에는 레위 자손의 족장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역대지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역사가 제사장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그 제사장의 그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새롭게 개편을 했죠. 그 이전에는 찬양대라는 것이 없었는데 다윗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찬양대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대원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악기를 준비하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웅장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대원들도 다 불필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다시 모아서 훈련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찬양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또 그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찬양대 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각처에 흩어져 있던, 아마도 예루살렘 주변에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그 찬양이 제대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주변을 방황하고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할 것이다.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라 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절 예배가, 연합 예배가 진행이 되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양대 저 찬양대 여기저기 교회가 연합해서 찬양대가 모여가지고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했던 그런 찬양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봉헌 예배가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 봉헌을 하고 성벽을 봉헌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찬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되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렇게 모이라고 하자 28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백길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고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마을들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을들에서 자기들이 하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재금이라든지 혹은 비파라든지 혹은 수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자기들 스스로가 했던 거죠.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연합 찬양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청소를 하는 것처럼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 교회와 주변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함께 연합의 찬양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의 찬양을 함께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